꼬마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기에 아빠가 다가가니까 꼬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쉿, 아빠 조용히 해. 나 지금 교회 만들고 있거든. 교회 만드니까 조용히 하라는 아들 말이 기특해서 아빠가 물었습니다.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하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졸고 있으니까 시끄러우면 다 깨잖아. 어떤 이가 요즘에 예배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멀거니 강단을 바라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딴 생각파, 예배가 지겨워 주보에 밑줄 긋고 틀린 글자 교정하면서 시간 보내는 교정파, 시계만 자꾸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친구에게 문자 보내는 모바일파, 블로그로 교회를 만들던 꼬마가 본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모두 취침파였던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잘 모르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모르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모르고 하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인 이 예배를 병든 예배, 형식적인 예배, 졸립고 답답한 예배로 시간을 죽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것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왜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실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소원 들어주시려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영어로 말하면 gift,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좋은 것으로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받기 위해가 아닙니다. 사실 이미 우리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는 예배해야만 하는 예배자들인가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득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건데 본래. 둘째로 우리 인생들은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너무 엄청나고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고 그리고 그 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본래 받고 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주셔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받는 것을 우리가 미리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예배 중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열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는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로 참 평안을 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참된 예배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넷째로 심지어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을 예배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주신 은혜에 대하여도 감사해야 하지만 이 시간에 내게 주실 은혜에 대하여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실 은혜 기대하라. 이제까지 받은 것만 해도 난 더 안 받아도 돼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앞으로도 한 걸음도 제대로 옮길 수 없으니까 오늘도 은혜 내게 내려주셔야 돼요. 갈망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죽어도 더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희한 분 아니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략해 놓은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를 윤리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윤리 중에도 가장 큰 위대한 윤리이지만 그러나 윤리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의 신비적인 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봉사한다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 빼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저기 추운 겨울날 저 주차장에서 봉사한다고 나 이 봉사 하루 종일 한 거면 예배 1시간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나아,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한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건 다른 얘기예요. 생략할 수 없어요. 품마시가 안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분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뭐하러? 예배하러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 유럽의 청교도들이 그 풍랑을 제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거처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그 아들 야곱도 그렇고 그 아들 요셉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의 죽는 임종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침상머리를 붙들고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숨을 거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가 70년 인생을 계산을 해보니까 20년 직장에서 일하고 20년 잠자고 6년 먹고 마시고 7년 쉬면서 즐기고 3년은 남 기다리다 보내고 또 1년은 전화통 붙들고 보내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보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1년 6개월에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1년 6개월 예배, 70년을 주셨는데 1년 6개월 예배를 드리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5분 또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다 나오고, 새벽을 포함해도 1년 6개월이 안 되더라는 거지. 요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10분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일 찬양 예배는 제끼고 3일 예배는 그냥 간단히 생략하고, 주일 아침 예배조차도 바쁘면 제끼고, 과연 우리 70년 생애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예배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초라하게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체면이 있을까요?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만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아주 이상한 용어가 있는데 안 표현을 안 하겠어요. 이럴 체면이 있으세요? 염치가 없잖아요.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지. 다윗, 그는 결코 흠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다윗은 죽어마땅한 중죄인이었습니다. 남의 아내 간통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사죄까지 지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으로 말해도 돌에 맞아 죽어마땅하고요, 요즘 형법으로 말해도 아마 사형감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지은 것을 철저하게 토해 놓습니다. 하나님 전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이전에 1대1로 침상이 썩을 만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신의 허물과 죄를 토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기 왕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자기 재산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할 수 있다면 다 포기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찌 용납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합니다. 다윗은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예배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매일매일의 찬양과 제사 속에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안치하는데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열망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대상 17장에 그 감격의 노래를 써놨습니다.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음미해 보십시오.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과 갈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바로 이런 다윗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열정과 마음과 갈망,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사랑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며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필요하다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십시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지키십시다.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우리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 내면의 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멋진 옷을 입고 경건한 복장으로 예배하거나 멋진 하모니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해도 비록 외모는 볼 일 없어도 마음속에 간절함과 기대하는 열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감격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My son, give me your heart. Give me your heart. 주님을 위해 헌신 많이 했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거지 전도도 가고요.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알바해갖고 헌금도 하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난 내 돈 몇 푼이 아니다. 난 네 마음을 원한다. 마음이 실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용체예요? 아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주님은 또 우리에게 진심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진리로, in truth. 두 사람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11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금식기도 일주일에 몇 번씩 했고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놈같이 저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허물을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형제에 대한 정의와 정죄와 비판이고 극한 이기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뭐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 없어요. 용서도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세리는 고개도 못 쳐들고 울부짖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말씀에 보면 그 말만 해요. 얼마나 그 말을 했는지 몰라요. 1시간인들, 2시간인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물리치시고 정직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며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은 받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는 드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했습니다. 그 몸은 요 육체를 가리키는 말,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가 축도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다음 주일날 예배 시작할 때 그때까지의 나의 모든 삶을 너희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제물로 바쳐질 때 하나님은 그 영적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의 역작으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역작으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제겐 더 이상 없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내 죄를 원한다. 내 죄를 내게 다오. 내가 그 죄를 용서한 후에 그 귀한 라틴어 성서도 내가 선물로 받으마.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 먼저 여러분의 죄와 부끄러운 허물들을 주 앞에 십자가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짐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이중적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는 천사처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아니요. 네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놔. 난 그거를 치료하고 싶어. 그리고 난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멋지게 가장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필요 없단다. 울고 싶으면 울어.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해. 너 있는 그대로 내게 내놓을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치료하고 싶어.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2018년 내년은 5년 주기로 돌아오는 예배에 집중하는 해입니다. 우리 동순교회는 5년 주기로 돌아가죠. 예배와 경건, 교육, 교제, 봉사, 선교. 5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내년이 바로 예배와 경건에 집중하는 한 해입니다. 23년 전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 교회에 지금의 이 예배 형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모범적인 기독교 예전의 전통을 살리는 온전한 예배 형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바뀝니다. 왜 하필이면 다음 주부터인가? 내년 1월부터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교회 절기는 예수님 탄생에 거꾸로 올라가서 4주 앞에, 그래서 대림절 첫 주일이 새해입니다. 새해라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교회력에 따라서 예전을 행할 것입니다. 여기 바뀌는 것은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성서일과라는 순서가 들어갑니다. 거기 성서일과라고 써 있진 않고 성경봉독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바로 성경봉독은 그동안은 우리가 설교 본문만 성경봉독을 했지만 사실은 교회 전통에는 설교 본문만 봉독하는 건 아닙니다. 그 주간에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이 적어도 한 4개 정도씩 있습니다. 적어도요.
그래서 구약 읽기, 시편 읽기, 무슨 복음서 읽기, 서신서 읽기 이런 읽기들이 봉독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요, 그동안 준비 작업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7, 8년 동안 쉼 예배에서 매주 월, 화, 목, 금에 읽었고 묵상했던 것이 사실은 이 3년 주기로 돌아가는 성서 일과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 교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개혁교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날 주일날 그렇게 봉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처럼 따로 떨어져서 우리 동순교회 최고 아니고요. 전 세계의 주님의 교회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다음 주에 함께 읽는 성서 일과는 우리 교회도 읽고요. 미국에 있는 모 교회도 읽고요. 호주에 있는 교회도 같이 그날 읽게 됩니다.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읽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들은 다 읽게 됩니다.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주일날 낮 예배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주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되기 위하여 아침에는 아침 묵상, 저녁에는 저녁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리고 주보에도 알려줄 겁니다. 아침 묵상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합니다. 저녁 묵상은 바로 그 다음 주에 성경 봉독할 본문인 4개의 본문을 미리 홈페이지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본문을 가지고 쉼 예배 때 묵상을 합니다. 쉼 예배 못 오는 사람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도 있고요, 인터넷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4개의 묵상 본문 중에 한 본문으로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설교가 더 깊이 본문을 이해한 후에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 더 은혜 받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 여러분 받은 은혜들을 모아서 주일날 설교 때 꼭 필요한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서정호 목사 혼자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한 모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묵상의 열매들을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묵상한 은혜의 말씀이 제게 흘러와서 저는 그저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를 새롭게 부르신 곳에서, 내년도의 표입니다. 예배를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디에서든지, 예배당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 집에서든지 여행 중에 있을 때 야관방이나 호텔방에서든지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든지 함께든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역의 표현입니다. 오래전에 한 번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호텔에 부흥회 때문에 갔는데 그 호텔에 든 투숙객 중에 한 사람이 모슬림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그 사람 만났는데요, 로비 그 사람한테 묻더라고요. 그 직원한테 서쪽이 어디냐 그러고 묻더라고요. 저 사람 왜 그걸 묻나. 그러고 내가 올라오면서 마침 같이 올라오는 방이라 복도가, 그래서 서쪽은 왜 묻냐 그랬더니 예배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그 가지고 다니는 그 담요 같은 거 이렇게 깔고 모슬림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루에 5번 예배하기 위해서 방향을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반만 가도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햄릿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명설교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저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된다. 착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 그런데 하필이면 그 비처 목사님이 출타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설교 재미없다 그러고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잠깐만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비처 목사님에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다 퇴장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앉아 계십시오. 개혁교회 주일 예배 중에 설교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설교는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는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개혁교회 주일 예배 중에서 설교자가 차지해야 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설교 시간에만 안 늦으면 자기 예배 안 늦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적어도 예배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마음 준비하고 오늘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축도 끝나기 전에 설교만 끝나면 바쁘면 그냥 가도 돼요. 아니요. 축도가 끝나야 예배가 끝난 거죠.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축복의 통로인 것을 잊지 마시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봉독할 때에도 이 순서를 통해 오늘 내게 주실 은혜를 갈망하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이외에 이 예배의 담당자들,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말씀 전하는 저는 그냥 그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저를 넘어서 저를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온전한 예배가 이제부터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리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